뭐 설교를 따로 준비하지는 않았고요. 지난주에 제가 말라기서를 큐티했기 때문에 큐티하면서 느꼈던 그런 몇 가지를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는 그런 정도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본문을 뭐 이렇게 달라고 해서 주기는 했는데 뭐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라기서를 제가 이렇게 쭉 몇 군데를 보고 성경을 여러분과 함께 보고 한 두세 가지 나누고 싶거든요. 지난 한 해도 여러분 사시느라고 참 수고했어요. 호락호락하지 않은 세상인데, 근데 세상은 늘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살아보면 그렇게 뭐 좋은 세상이 뭐 그렇게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역사의식이라고 봐요. 내가 이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으며 내가 이 짧은 여기서 이 땅에서 사는 이 짧은, 여러분 저도 이 제 마음속에는 여기 여러분한테 열고 보여드리면 아주 여러분보다 더 젊은 여러분과 비슷한 소년이 여기 살고 있습니다. 청년이 지금 이 안에 살고 있어요. 몸만 자꾸 늙어가지 마음은 늙지 않아요. 저분들도 다 소녀들이 저 안에 살고 있다고요. 근데 그걸 이제 한국에 오니까 특별히 드러낼 수가 없더구만. 지금 뭐 그냥 막 아버님이라고 부르고 이러는데 뭐. 그러나 여러분, 내가 언제 이런 나이를 먹었나 잘 몰라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우리 청년들도요. 금방 지나갑니다. 그럼 내가 어쩌다가 이 나이가 됐나? 그렇게 생각하려니 금방 옵니다. 아직 멀은 것 같죠? 눈 깜빡하면 지나갑니다. 그게 만고불변의 원칙입니다. 그럼 이 짧은 세상, 눈 깜빡하면 지나가는 세상,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인생은 빠르냐? 내 한 몸 잘 살아보겠다고, 편하게 살아보겠다고 애쓰는 사람은요, 내가 원하는 그 편함, 안락함, 걱정 없이 사는 삶을 향해 사는 사람은요, 평생이 자기 한평생이 아주 그냥 화살처럼 그냥 날아갑니다. 삶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 한 몸 편하게 살아보겠다고 그 중에는 소수의 사람이 그렇게 사는 소수의 사람들은 몇 명 그런 목적을 이루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룰 때 정도 되면 이미 인생이 다 간 거예요. 돈 벌어가지고 안정됐는데 놀 줄을 몰라. 놀아본 일이 없어서 어떻게 놀아야 될지를 모르더라고. 내가 보니까 돈을 모으기만 했죠. 어떻게 써야 될 줄도 몰라요. 그리고 일하느라고 바빠서 자식과 소원하고 아내와 소원했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 아내와 남편과 편하게 따뜻하게 더 가깝게 지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는 정도의 시간이 되면 이제 큰일이 나요. 옆집 아저씨보다도 더, 옆집 아저씨는 자주 쓰레기 처리하느라고 거기서 만나는데 남편은 만난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대면하고 그런 시간이 돼요. 또 많은 분들은 그 젊은 시간을 야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거든요. 열심히는 살았는데 목표가 잘못됐던 거죠. 자기 편하게 살겠다고 그 시간을 악착같이 살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프면 그 마음이 아픈 것 때문에 암이 걸리고요. 신경통이, 마음이 아프면 신경통, 류마티스 이런 것들이 오더라고요. 신경통, 류마티스 같은 것들, 이런 병들이 찾아와서 힘들게 하고 또 일찍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 이 짧은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이냐? 내가 잠깐 왔다 가는 이 시간을 내가 정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이것을 쓸 수 있는 시간은 그저 여러분 대학은 졸업해야 되잖아요. 뭐 대학생 때부터 친다고 하더라도요. 그거 뭐 얼마 안 돼요. 따지고 보면 얼마 되지 않아요. 한국은 그리고 또 은퇴가 빨라요. 그래서 이 짧은 시간 동안 내 젊음이 있는 동안 솔로몬이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허물어지기 전에 네가 아직 청년의 때에 네가 움직일 수 있을 때 네가 힘이 있을 때 여호와를 기억하고 그의 나라를 기억하고 그를 위해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남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약속하시기를 내가 그 모든 것들 네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해주겠다. 네가 그걸 위해 살지 않고 나와 내 나라를 위해서 살면 나머지는 다 덤으로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좀 이런 삶을 멋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역사적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솔로몬 같은 사람이 그랬어. 초창기에 그도 늙어서는 뭐 여색에 빠져가지고 뭐 참 넘어졌지만 유전인가 봐. 다윗도 늙어서 넘어지더니 솔로몬도 넘어졌는데 솔로몬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간절히 간구했는데 뭘 위해 그렇게 비냐 그랬더니 주의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주십시오. 네가 은도 구하지 않고 금도 구하지 않고 너를 위해 구하지 않고 내 나라를 위해 구하는구나. 네 목표는 내 나라구나. Kingdom of God. 네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런 기특한 놈이 있나? 이런 역사의식이 있는 놈 봤나? 내가 전에도 후에도 볼 수 없었던 그런 부와 명예를 너에게 강함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그 마음의 애티튜드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애티튜드 때문에 정말 역사상 가장 부요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삶에 얽매이지 말고 내가 욕심낸다고 해서 얻어지는 일은 없어요. 인생은 변수가 항상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항상 변수로 작용하세요. 내 욕심대로 살아서 뭐가 되면 우린 망하는 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망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욕심대로 내 야망이 이루어질 때 다 가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마지막에 가서 막으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인을 주시는데 자꾸 끝까지 가면 마지막에 가서 탁 다리몽생이를 부트러 놓는다고. 그러니까 그런 힘든 삶을 살 필요가 없어요. 젊어서 역사의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어떤 사람으로 이 젊은 아직 힘이 있을 때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만 보고 자기 집, 자기 아내, 자기 자식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요즘에는 귀하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 짧은 세상 살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그래서 역사의식을 갖는 데에는 제일 좋은 게 성경입니다. 신구약을 보면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저질렀던 그런 잘못된 삶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성경을 역사의식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라기를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말라기를 큐티한 것만 해도 수십 번 이상 됐을 텐데 수십 번이 뭐예요? 됐을 텐데 이번에 또 말라기를 또 보니까 또 새롭더라고. 이 말라기는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책이잖아요. 말라기 선지자는 구약 시대 때의 그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여러분 선지자가 나올 때에는 시대가 악할 때입니다. 제사장들이 자기 일을 잘해서 그 성도들을 잘 돌보고 잘 가르치고 똑바로 일을 잘하고 제사 잘 드리고 그러한 제사장들의 역할을 제사장이 잘 할 수 있는 시대에는 선지자가 그렇게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또 특별히 이 나쁜
악한 왕이 나와가지고 설칠 때에는 이 제사장 레위 족속이 아닌 평신도 중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뽑아가지고 그를 제사장들한테 보냅니다. 종교 지도자들한테 보냅니다. 그리고 왕한테 보냅니다. 가가지고 목숨 내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그래서 선지자들이, 수많은 선지자들이, 편하게 지낸 선지자는 하나도 없어요. 특별히 여러분 구약시대 때 가장 많은 능력을 행했던 그러한 선지자가 엘리야인데요. 엘리야는 아합 시대 때 그 나쁜 놈 때 나타나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기적을 많이 보는 삶은 그렇게 편안한 삶이 아니에요. 저도 평생을 기적으로 지금 살고 있는데 뭐 이제는 좀 그냥 기적이 아닌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래도 늘 보면 매일매일이 기적이에요. 제가 선교부를 하나 지금 해서 이걸 이끌어가고 있는데 매달이 기적이에요. 야, 이거 내가 봐도 기적이에요. 이거 어떻게 안 되는데 매달 채워지고 또 되어지고 하는 걸 보면 야, 이거 뭐 좀 기적 없이 살아볼 수는 없나. 그것이 제 소망인데 이제 아직까지는 제가 기적으로 계속 살고 있습니다. 네. 타락한 시대, 그리고 타락한 왕권, 타락한 종교, 그 시대에 강력한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말라기 또한 그 시대에 나왔던 겁니다. 나와서 이 말라기 이 평신도 선지자가 하나님께 뜻을 받아가지고 배우지도 못하고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가서 해라 그러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가서 누구한테 가서? 그 시대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 시대의 정치와 결탁되고 종교의 모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들 앞에 가서 야 이놈들아 너희들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잘못됐대. 너희들 얼굴에다 똥을 바르겠대. 여기 지금 오늘 본문 1장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얼굴에 똥을 바를 것이다. 제사장들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존하는 권세의 가장 정점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지를 않았어요. 계속. 그런 시대에 정치의 종교의 가장 위에 있는 제사장들, 기득권자들한테 가서 아무것도 아닌 종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도 않은 레위인도 아닌 일개 평신도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서 하니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어요. 이 말라기에 나오는 그때의 이 구절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이 상하신지 야 도대체 나는 너희들의 그 드리는 제사 병든 제물 눈먼 것들 원래 제사는 가장 좋은 걸로 드려야 되는데 눈먼 것들 그런 희생제물 저는 것 병든 것 그런 것들을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랬는 거 아니? 제사장들이 이 돈을 밝히니까 원래는 자기 집에서 제일 좋은 걸 가지고 와서 이제 그걸 레위 지파들이 잡는 거예요. 양을 안수하고 나는 가지고 와서 그 머리에다 안수하고 내 죄를 여기다 넘깁니다. 그러면 그 양을 죽여서 내 대신 죽여서 피를 내서 죽여서 그 제사를 지내는데 내가 우리 집에서 제일 좋은 걸 가져올 텐데 내 집에서 가져오는 걸 안 받는 거예요. 제사장이 타락하면. 이 말라기 시대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 성전에 와서 사는 제물만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내 집에서 좋은 걸 가져와도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이 성전에 양 파는 비둘기 파는 장사꾼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니 거기서만 사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사장한테 돈을 10만 원을 벌면 5만 원을 바쳐야 되니까. 바쳐야 되니까 많이 남기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눈먼 것, 병든 것, 절름발이 다리 하나 없는 것
이런 양들을 갖다 놓고 값이 싼 것들을 사다가 놓고 파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돈이 많이 자기 주머니로 들어오니까 그걸 눈 감는 거예요. 눈을 감는 거야. 지 주머니를, 지 배를 채우기 위해서. 타락한 시대의 가장 시대들을 보면 항상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종교 지도자, 제사장들의 타락이에요. 오늘 한국 교회를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많은 교역자들이 농촌에서, 개척교회에서 참 힘들고 어렵게 사명감을 가지고 눈물 흘려가면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 또 우리 눈에 보이는 대형 교회들의 그런 목회자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는 제가 여기서 굳이 다시 또 꺼집어내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큰 교회에 많은 헌금이 들어오면 그것은 고린도후서의 헌금의 원리에 따라서 평균케 하기 위한, 헌금은 평균을 위한 거예요. 있는 자가 헌금을 많이 해서 없는 자에게, 없는 교회에, 없는 다른 교회에 나누어서 평균하게 살림을 하기 위한 것이 헌금인데, 그 헌금의 정신은 어디로 가버리고 많이 모아서 많이 돈이 들어오면 자기 배를, 교육관 짓고 기도원 짓고 땅 사고 제주도에 땅 사고 수양관 짓고 목사 은퇴하고 살 빌라 짓고 뭐 이렇게 해서 자기 배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산을 교회가 재산이 되고, 큰 재산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남한테 줄 수 없으니까 결국 자기 피부치에게, 가장 믿을 수 있는 자기 피부치에게 넘겨주려니까 아들한테, 자기 편법을 써서 아들한테 넘겨줘서 그 부를 계속 세습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썩어빠진 일들이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말라기에 있었던 것이고, 말라기에 계속 말라기 선지자가 그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들 죽으려고 환장했냐? 하나님께서 너희 얼굴에 똥을 칠하시겠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 문을 누가 나다시 닫아줬으면 좋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너희 중에 10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나는 역겨우니까 누가 대신 이 성전 문을 좀 닫아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게 말라기서 후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암흑기가 400년이 지나갑니다. 그 안에 계시가 더 이상 없습니다. 새벽이 와서 해가 뜨기 전 그 바로 새벽 두세 시간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이 400년 동안, 말라기서 이후에 400년 동안 아주 영적인, 종교적인, 도덕적인 가장 극악한 타락기가 되어지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그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던 그런 모든 비리들, 예수님이 그 성전에 가셔서 채찍을 들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고 돈을 바꾸는 자들을 상을 뒤엎으시고 비둘기 팔고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뒤엎었던 그 시대를 우리가 잘 알고 싶으면 말라기서를 보면 돼요. 말라기서. 그 시대 이후로 계시가 없었으니까 그 400년 말라기 시대 때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나 거의 비슷한 거예요. 오히려 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더 타락이 크게 타락했죠. 돈 바꾸는 자는 왜 있었을까요? 디아스포라, 많은 유대인들이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이제 제사를 드리려니까 양을 사야 되는데 돈을 바꿔야 되는데 다른 데서 돈을 못 바꾸게 해. 그리고 성전에다가 돈을 바꾸게 해서 1,100원에 바꿀 것을 말이지 700원에 바꿔서 나머지는 이런 모든 돈. 인간은 가만 놔두면요 끝이 없어요. 그게 아마 목사가 됐든 목사도요
은혜 생활하지 않으면, 자기를 이렇게 단돌이 하지 않으면요, 똑같은 더 나쁜 사람이 돼요. 왜? 이중적인 사람이 되니까, 위선자가 되니까. 그렇잖아요. 새벽기도 하고 인도하고 신방 다니고 성경 가지고 좋은 소리 하면서 사는 것을 자기를 간수하지 못하면 더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 아주 믿음이 없는 평신도보다 더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아주. 그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러 들어가셨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지었는데 너희가 이걸 아주 장사하는 집, 예? 예. 장사꾼들을 토로 만들었구나라고 했던 그 예수님 시대에 일어났던 그 일들이 지금 말라기에서 그대로 있잖아요. 이게 400년 동안 이상 계속된 거예요. 그 시대에 말라기가 왔다. 타락한 시대의 그 첫 번째 그 특징은 제사장들이 타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그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나. 하나님이 모멸감을 느끼셨어요. 이 나쁜 놈들 때문에. 지 주머니를 채우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멸시했습니까? 또 하나의 그 특징은요, 말라기서 그 1장 처음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1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불신.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뭘? 하나님이 사랑해서 내 꼬라지가 이 정도입니까? 사는 게 이렇게 힘든데? 라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게 타락한 시대의 특징이에요. 자, 은혜에서 떨어진 성도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도대체 내 꼬라지가 이 정도입니까? 라고 불평을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타락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이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다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계속됩니다. 이제 2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냐라고 떠든다는 거예요.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나쁜 짓에도 하나님이 다 모르는데 여기 나쁜 놈들이 더 잘 되네.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구만. 나쁜 놈들이 더 잘 되네. 아무렇게나 살자. 정의의 하나님이 없구만.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구만. 나도 저놈들처럼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저놈들처럼 살아보자. 이게 타락한 시대의 특징이라. 하나님의 존재를,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불신하고 나도 아무렇게나 살아보자 그런다는 거예요. 이 계속돼요. 이 메시지가 3장에도 보면 3장 13절에도 보면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여. 똑같잖아요. 2장에 나오는 얘기야.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리가리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돼. 교만한 놈들이 더 잘 돼.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해. 악을 행하고 사는데 그놈들이 더 잘 되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하는구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네. 막 살자. 내 맘대로 살아도 되겠네. 왜?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 그거 하나님이 역사하질 않아.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불신해. 대적해요. 이게 악한 시대의 특징이에요. 지금 이런 말라기서의 이런 토대를 가지고 3장을 봐야 돼요. 우리가 이 말라기서를 가지고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11조 이야기예요. 3장 7절.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데요.
이걸 가지고 11조 설교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11조에 대한 설교가 아니에요. 3장에 보면 3장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너희 조상들처럼 너희들도 지금 잘못 살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너희는 내게로 돌아.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야. 네 맘대로 살고 있는 거야.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그러게 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나님, 우리는 지금 잘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주님께 돌아가는 겁니까? 우리가 뭘 잘못 살고 있길래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합니까? 라고 묻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이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여러분 11조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11조는 모든 헌금의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11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조와 봉헌물이라. 앞에 1장 2장에 계속 나오잖아요. 제사장들이 타락해서 봉헌물을 속여가지고 자기 주머니를 채운 거. 그래서 그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대노하셔가지고 이놈들아 네 얼굴을 뜨뜻하게 하겠다. 네 얼굴에 똥을 발라버리겠다.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런 제사, 이런 제물 내가 안 받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는 그 문맥 속에서 지금 좀 제대로 해라. 신앙생활을. 봉헌문을 좀 제대로 드려라. 이게 11조를 나한테 내라 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뭐예요? 특별히 10절에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그러면 여러분 이 말라기서의 1장 2장을 쭉 이렇게 맥을 가지고 3장을 읽으면 온전한 11조에서 하나님은 지금 어느 쪽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온전한이에요? 11조예요? 예? 온전한이죠. 근데 이 본문을 가지고 11조 내면 복 받는다고 하면 한 20% 맞는 설교 되려나? 지금 말라기서를 이해 못한 거예요. 말라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이걸 가지고 11조 하라는 본문으로 써서 11조 하면 복 받습니다 라고 한다면 11조 하는 신앙생활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인, 맞아요. 11조 하기가 어려워요. 나는 11조 하는 성도들과 신앙생활하고 싶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김동호 목사님이. 나는 기왕에 목회하려면 11조 하는 성도하고 하고 싶다. 11조는 헌금의 기본이에요. 여러분 11조를 안 하고 살아보시고 시험 삼아서 11조를 해보고 살아보세요. 어떤 삶이 더 풍성한지. 이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멍청해서 저는 10의 1조만 하는 걸 부끄러워합니다. 지금도. 선교사 때는 10의 5조 6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10의 1조 하는 걸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보통 10의 2조 3조는 합니다. 꼭 교회에다 헌금하는 11조 말고 아버님한테도 부모님한테도 10의 1조가 됐든 10의 0.7조가 됐든 그 다음에 또 어려운 사람에게 또 개인적으로 그것도 헌금이에요. 어려운 사람과 나누는 것도. 그래서 우리의 그 모든 소득은 10의 10이 하나님 거지 10의 1만 하나님 게 아니잖아요. 11조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실험 삼아 해보세요. 11조 11조는 율법이다. 잘못됐다. 안 해도 된다. 그런 놈들이 있던데 하기 싫으면 전화하지 말지. 11조는 율법이 아니에요. 11조는 율법 시대 때에 생겨난 것이 제도가 아니에요. 이미 아브라함 시대 때, 율법이 있기 수백 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 시대 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에게, 그 시대의 그리스도에게 이미 10분의 1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11조를 가지고 하기 싫으면 그냥 안 하면 돼. 안 하고 사는데 안 하고 살면 힘들더라고. 그런데 하고 살면 삶이 수월해지더라고. 왜? 중요한 것부터 하니까. 여러분 인생이 짧으면요. 돈이 없으면, 시간이 짧으면 무엇부터 하고 살아야 할까요?
그건 중요한 것부터 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인생이 탁 이 틀이 잡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하지 않은 것부터 붙들고 자꾸 그 미련이 남으면 그 인생은요 아주 힘이 듭니다. 그 중에 하나가 11조예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여기 말라기서에 나오는 11조는 온전한 이라는 데 우리가 방점을 찍어야 돼요. 온전한. 다시 말하면 지금 그 시대에 제사장들이 그 잘못했던 그러한 봉헌물, 하나님을 속이는 그것이 예수님 시대 때도 있어요.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면서 너희가 박하와 회향을 채소밭에 집 앞에 텃밭에 심은 그 몇 개 안 되는 것들에 11조는 내가 11조 냅니다. 박하에 11조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작은 것은 내면서 너희들이 큰 건 다 도둑질해 먹는구나. 큰 소득은 11조를 안 내는 거야. 그것을 예수님께서 예리하게 찍어서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은 잘못된 이놈들아 사람들 앞에 나팔 불면서 나는 밭에서 난 박하와 회향이 상추 몇 개 심은 것에 11조를 드립니다 하고 작은 것은 내면서 큰 것은 안 내는 거예요.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면은 모든 것이 면제된다. 부모님을 안 섬겨도 된다고 그래서 부모를 안 돌봐. 이런 나쁜 놈들아 내가 언제 그랬냐 너희한테. 그러니까 그때의 그 이중성, 그 바리새인들의 이중성. 여러분 우리가 율법주의의 구원이 없고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정말 경계해야 될 대상은 무엇냐? 내 안에 있는 이중성이에요. 내 안에 있는 이중성. 외식주의 말이에요. 누룩, 너희 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라. 누룩처럼 퍼지는 거예요. 누룩을 제거하라. 주님이 마태복음에 공관복음 예수님이 오셔서 살았던 그 기간에 쓰셨던 공관복음을 보면 이 외식주의자들과의 싸움이에요. 제사장들과 대제사장과 그 장로들과의 싸움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신 줄 아세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누가복음 19장 45절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느냐? 19장 45절에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예수님이 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셨어요. 채찍을 들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47절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성전에 가서 채찍을 들고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더라. 자기 돈줄을 끊어놨다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와서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죽이기로 이 인간은 죽여야 되겠구만. 없애버려. 왜? 내 돈줄을 끊어놨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말라기서를 보면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라기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 그것을 예수님이 행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오셔서 살면서. 말라기는 성전에 가서 깽판을 못 쳤을 뿐이지 말라기 선지자는 예수님은 성전에 가서 이놈들아 내 집인데 이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을 막거나 도둑의 소족을 만들었구나 이놈들아. 그러면서 오늘날 그러면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라는 저런 어떤 교회 저쪽이요 저쪽에 있는 저 교회 그런데 가시면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나는 채찍을 드신다고 봐요.
80년대 초반에 저희 아버님이 시골교회 개척교회 목회하실 때 저 세계에서 제일 크다는 교회 어떤 목사님이 시골교회 목사님들을 불러서 세미나를 했어요. 거기를 우리 아버님이 갔다 오셨더라고. 나 쪽팔려가지고. 아니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장로교 목사가 말이야. 치사하게 순복음교회 목사 하는 세미나를 갔다 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야, 맞는 말도 많더라. 뭔 말이 그렇게 맞습니까? 했더니 목사가 꼭 가난하게 살아갈 필요는 없다는 거야. 얼마나 쪽팔리던지.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아니 목사가 꼭 가난하게 살 필요가 있나? 왜 목사가 가난하게 살아야 돼? 잘 살고 성도들도 잘 살아야지. 그럴듯하죠? 성경이요? 아니에요.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고린도후서 6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잘 들어보세요. 주의 종들은요 어떤 사람이 돼야 정상인 줄 압니까? 이 성경이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는 무슨 자가 돼야 됩니까? 무명한 자가 돼야 돼요? 유명한 자가 돼야 돼요? 무명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의 종이 가야 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셨잖아요. 그게 크리스마스 아니에요? 아니 하늘에서 영광을 누리실 분이 천사들을 보내서 하시지 왜 당신이 내려오시냐 이 말이에요. 왜 무명한 자가 되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명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능력이 없는 무명한 자가 돼. 사실은 내가 하는 일은 내 존재 자체는 유명한 거야.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데 세상에서 볼 때는 무명한 자인 거야. 무명한 자. 주의 종들은 무명한 자가 돼야 되는 거야. 유명한 자가 되면 안 돼요. 목사가 유명해지면 안 됩니다. 선교사가 유명해지면 안 됩니다. TV 타면 안 됩니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맨날 죽는 것 같아. 꼭 죽을 것 같아. 근데 안 죽고 계속 살아남아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할 장고. 무슨 죄를 졌길래 저렇게 고생을 하나 자식 새끼들 데리고. 그런 모양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보는. 그런데 죽지 않아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사나? 우리 저 탕목사 어떻게 사나? 난 맨날 걱정이야. 믿음이 없어가지고. 저 사모님 애들 떨어뜨려 놓고 와서 도대체 그거 어떻게 사나? 내가 아직도 믿음이 없어. 근심이 돼 나는. 그런데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거야. 이게 그리스도의 종들의 모습이에요. 진짜 모습이에요. 그 다음 것이 아주 중요해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성경이 복음의 일꾼에게 그리스도의 종들에게 요구하는 자세는요. 가난한 자예요. 목사가 왜 꼭 가난하게 살아야 되냐고요? 틀려먹은 거예요. 그건. 목사가 아니야 그 인간은. 그러니까 자식 새끼들이 다 저렇게 되지. 60평짜리를 터가지고 옛날에 120평을 살아가지고 신문에 나오고 그랬잖아. 그 인간이. 자기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고 지하 주차장에 막 보통 사람들은 구경도 못하는 외제차들이 그냥 몇 대씩 줄비하고 막.
왜 목사가 가난하게 살아야 되냐? 꼭 가난하게 살아야 되냐고? 이단이야, 이단. 마귀가 하는 소리야, 그게 마귀가. 주의 종은 가난한 자가 돼야 돼, 가난한데 빌빌 싸는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가진 게 없는데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고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부욕해 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가난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당당하게 가난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누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주의 종들은, 제사장들은, 레위인들은.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건데 왜 꼭 목사가 고생해야 되나? 성경에 그런 말이 왜 어디가 있어? 여기 있지, 여기. 여기만 있나? 성경 전체에 있지. 그만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뭘 가르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이게 제가 말라기서를 지난 주간에 큐티 하면서 제가 저에게 했던 말들이에요, 이게. 여러분한테 하려고 준비한 게 아니에요. 설교 원고도 없어요. 그냥 큐티 하면서 이렇게 내가 부딪혔던 것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한 세 가지 정도 같이 나눈 거예요. 내가 가르친다고 여러분이 듣겠어요? 나도 남이 가르치려고 그러면 잘 안 듣는데. 그냥 내가 이렇게 느꼈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은 저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사시는지요? 받을 만하면 받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에요.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심령을 보죠.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봐요. 동기. 모티베이션이 항상 중요해요. 네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하느냐. 사람들은요, 모티베이션을 안 봐요. 건축원금을 얼마 했니 도대체 너? 아우, 이번에 2천만 원 했어? 그게 중요해요. 엊그저께 내 친구가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치르고 남은 돈이 이제 다 쓰고 형제들 나눠주고도 한 500만 원이 남았대. 그걸 갖다가 나한테 헌금하더라고. 야, 이건 다른 데 쓰면 안 된다. 목적금이다. 너 내년에 너 선교센터 강화도에 지을 때 꼭 거기다만 써야 된다. 다른 데 쓰면 안 된다. 목적금이야. 그걸 500만 원을 주더라고. 500만 원. 큰 돈이죠. 근데 저는 500만 원 돈 500만 원은 난 아주 우습게 알아요. 누가 뭐 5천만 원을 준다고 그러면 5천만 원? 5억 정도 주면 그런데 500만 원, 50만 원 아버님의 장례식을 치르고 남은 돈을 몽땅 그 마음, 그 친구의 마음. 그래서 그게 엄청 큰 거예요. 5억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 알았다. 제가 힘이 나더라고요. 왜 힘이 나느냐?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인정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센터를 지어서 하고 싶은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땅 계약만 해놨는데 헌금이 1,500만 원이 벌써 됐으니까 일을 하라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적에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섬길 때, 여러분들이 친구들하고 관계를 할 때 마음속에 동기가 중요합니다. 동기가 항상. 부부 생활이, 가정생활이, 특별히 가정생활의 제일 주축이 되는, 근간이 되는 부부의 생활이 왜 이렇게 어려운 줄 압니까? 서로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동기가 중요해요. 나한테 얼마나 뭘 갖다 주고 뭘 얼마나 잘하느냐, 그거에다가 기준을 두면 안 돼요. 그거에다 기준을 뒀으면 우리 사모님 벌써 미국 도망갔을 거야. 다른 데로 갔을 거야. 동기를 보니까 그냥 불쌍히 여기서 당 목사님하고 살아주는 거지.
동기를 봐서. 안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저 사람이나 나나 서로 동기를 보고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지만 피차 너나 나나 잘못된 게 많이 있지만 그래도 정직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보려는 그 동기 믿음의 그 순수함 그것 때문에 용서하고 덮어주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몇십 년을 사는 거예요. 앞으로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멘이 크네. 양심이 있네. 양심이 있어요. 예.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동기가 중요해요.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동기가 중요해요. 무엇 때문에 무슨 마음으로 네가 그 짓을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헌금을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1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온전한. 에? 헌금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온전한 헌금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헌금이 아니라 온전함을 보신다고요. 온전함. 근데 이걸 가지고 온전함은 빼버리고 11조 해야 복받는다고 설교를 하면 이게 말라기서를 지금 잘 못 본 거야. 본문의 뜻을 잃어버리고 한 20% 15%만 가지고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걸 빼먹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목사님들이 말라기서 3장 가지고 나 같은 설교를 하는 걸 못 들어봤어요. 이렇게 보면 이게 보이잖아. 1장 보고 2장 보고 3장 보면 이건 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쉽게.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목사님들은 1장 2장을 안 보고 3장만 봤나 봐. 1장 1장을 안 보고 이것 가지고 설교해야지. 그래서 3장 17절부터만 보고 그것만 가지고 그러니까 앞뒤 문맥을 안 보고 성경을 보려면 문맥을 넓혀야 돼요. 뒤로 앞으로. 여러분 온전함이 중요합니다.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모티베이션이 중요합니다. 모티브가 중요한 거예요. 왜? 항상 왜라는 너 왜 그 짓을 하고 있니? 너 왜 지금 여기 나와 있니? 너 왜 예배하니? 너 왜 헌금하니? 너 왜 11조 하니? 너 왜 그런 봉사하고 있니? 그 왜라는 질문을 계속 해야 돼요. 성경을 볼 때도 계속 그 질문을 던져야 돼요. 왜? 지당하신 말씀, 목사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 성경 말씀이니까 지당하신 말씀. 그 사람은 신앙이 크질 않아요. 계속 왜라고 던져. 왜? 그러면 다 알 수 있어요. 쉽게. 성경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이 어렵다면 어렵지만 우리는 어려운 걸 쉽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려운 걸 쉽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쉬워요. 어떻게?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 모티브가 중요하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무엇을 하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왜 하느냐가 항상 중요하니까 내년에도 우리 멋지게 한번 신앙생활 한번 해봅시다. 이 교회도 이제 이사 가는데 이사 가는 날짜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왜? 내 생일날이거든. 1월 10일 날. 야, 진짜 복받은 날이야. 복받은 날이야. 일부러 알고 그랬나 우리 당 목사님이. 일부러 알고 그러신 것 같아. 이거 복 있는 날이다. 우리 문 목사님 생일이니까. 그러고. 내년에 신앙생활 우리가 정말 좀 잘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의식을 가지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부족한 종이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귀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진실되게 하시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속이지 않고 형제를 속이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속이지 않고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뜻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직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